참 매주마다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참 어떤 말씀을 전할까? 정말 수많은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나눌까? 참 이 고민이, 그래서 참 말씀 하나를 선택하는 게 참 굉장히 고민이 돼요. 이 말씀을 선택하고 이제 말씀을 이렇게 풀어나가면 그 뭐 말씀이야 다 같은 말씀이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함께 나눌 말씀이 무엇인가? 그래서 제가 오늘은 어린아이로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각자가 사는 삶이 있잖아요. 갓난아기도요, 정말로 어미의 그 젖을 무는, 어쩌면 그거 먹고 살고자 하는 그것 자체가 갓난아이에게는 그게 삶이란 말이에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중고등부 청년들, 우리 중년의 나이, 또 작년의 노년의 나이, 각자 현재의 삶, 우리가 지금 각자 살아가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왜 하나님을 기억하라? 오늘 이 전도서의 이 기록자는 누구입니까? 솔로몬 왕입니다. 이 솔로몬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죠. 부, 귀, 명예 다 가졌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통해서 시작을 하면서, 전도서 1장 2절로 3절을 통해서 시작을 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허무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럴까?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3절, 사람이 해 아래서, 같이 3절 읽습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의시 유익하고, 한마디로 내 삶이 헛되게 살았다라고 말하고, 내가 지금까지 수고하고 모든 것이 내게 유익한 게 무엇인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던 자가, 모든 것을 누렸던 자가, 이 전도서는 언제 기록됐냐? 이 솔로몬이 이제 나이 많아, 이게 노년에 기록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생을 다 살아보고 살아보았더니 아니, 다 헛되고 헛되다. 그러면은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그럼 솔로몬은 무엇을 말할까? 그러면 헛되지 않으려면 이런 전제 조건이 붙지 않겠습니까? 그 솔로몬은 이 험한 삶이 다시금 행복한 삶으로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를 솔로몬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생에 어쩌면은 그 나이를 먹어가면서의 세 단계죠. 전도서 12장 1절을 통해서 청년의 때와 중년의 때와 노년의 때를 말하고 있는데요. 한번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인생의 세 가지 때를 말하면서 가장 왕성한 청년의 때가 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좀 풀이 죽은 중년의 때, 곤고한 때, 그리고 노년의 때, 아무 낙이 없을 그때, 이 인생의 3단계를, 물론 유년의 시대도 있겠지만 그냥 크게는 청년과 중년과 노년을 나누면서, 이 말은 인생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시기든 어떤 상황이 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다시 나아가라는 뜻입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어린아이들처럼 이 유아기의 삶을 살고 있고, 우리 중고 청년들처럼 청년의 때를 지금 살아가고 있고,
우리 성도들 지금 이제 어느덧, 저도 이제 중년이 되었네요. 중년이 되었는가 하면은 또 어느덧 지금 노년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주사랑교회 자랑거리, 우리 90세 우리 박계숙 집사님, 얼마나 건강한 모습. 참 감사해요. 이제 코로나가 풀리니까 이렇게 예배로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니까. 여러분들, 오늘 본문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어린아이들은 아직 멀었다. 내 삶 속에 아직 멀었다. 그런데 노년의 삶을 보니까 이제 늦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지금 솔로몬이 말하는 것은 내가 지금 인생을 다 살아보고 노년의 때 헛된 삶을 살았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려면 너희에게 각자의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지도 마시고 이미 나는 늦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직 먼 것도 아니요, 늦은 것도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이 삶에 내 주어진 삶 속에서 어느 단계인가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단계이든 내 현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으로서 힘있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인류의 수레바퀴 속에서 살아가게 하셨고, 응리하고 태어남과 동시에 어느덧 최고는 우리 주사랑교회 90세를 살아가고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이제 갓난아이로서 우리 주사랑교회에 갓난아이도 있죠. 우리 지우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시작이 옛날이요 이거 같지만 어느새 90이 되었고, 어느새 50이 되었고, 어느새 내 삶이 그렇게 바뀌어져요.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지만 어느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내 주어진 삶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내 삶의 지금 어떤 단계와 상관없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자로 세워져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첫 번째는 내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 기억하는 내 현재의 삶. 지금 말씀의 제목이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 기억하라 그랬죠? 현재의 삶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조금만 젊었으면. 맞습니다. 조금만 젊었으면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뒤를 돌아보면서 후회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뒤를 돌아보고 내가 잘못 살아왔다 생각하면 앞을 바라면서 내게 맡겨진 삶이 몇 년이 되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현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게 하느냐? 최선을 다해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우리가 현재의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 인생을 맡기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인생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그 인생을 허무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전도서 11장 9절에는 청년들에게 말합니다. 청년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내게 맡겨진 청년의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라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청년에서. 이 청년 때는 삶 자체가 얼마나 즐겁습니까? 행복합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청년의 때 하나님을 기억해서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내 자신의
어떤 욕심, 정욕만 쫓아가다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다는 거죠. 요즘 시대 때 청년들이 하나님께 헌신적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참 보기 드뭅니다. 저희 때는 저는 좀 특별한 교회를 다녔어요. 저희 사모님하고 사모님과 그 교회에서 만났지만 그 교회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청년들이. 그럼 장년들은 없느냐? 장년들도 많은데 청년들이 유독이 많았어요. 저희 둘이 청년회 활동을 할 때만 해도 청년들이 750명이었어요. 모든 것이 청년들이, 교사로 시작해 모든 것 청년들이 이끌어갔어요. 참 특이했어요. 많은 그 비슷한 교회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만, 광명시 은광교회만 이상하게 청년들이 많았어요. 왜 그랬느냐? 그 당시에 구로공단이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이 구로공단 그 청년들이 굉장히 우리 광명시 은광교회에 많이 참석을 하게 됐어요. 5개 청년부가 있었고. 근데 그 청년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흔히 말하는 공장 생활이잖아요. 그 공장 생활을 하고 와서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어쩌면은 삶 속에서 어렵게 번 돈, 그런 것을 온전한 11조, 온전한 감사. 그 당시 그 교회는요, 수예배, 금의 모든 예배, 헌금을 다 드렸는데 대부분이 누가 드렸느냐? 청년들이 드렸어요. 청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렵게 번 돈을 가지고 매번 예배 때마다 감사 헌금을.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정말 서로 이게 좋은 문화가 흘러가니까요, 서로 막 헌금하는 훈련들이 막 되어지니까 서로 간에 막 감사하고. 그러니까 청년들이 항상 활기가 넘쳤어요. 청년회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멀었다? 금방 와요. 청년회 때 금방 지나갑니다. 다들 그러잖아요. 어쩌면 제가 청년회 때를 가장 좀 여러분들보다 가깝게 지내왔던 사람으로 하는, 아직도 저는 청년 같은데 몸이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 노년은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마음은 항상 청년이죠. 그때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 청년회 때 네 마음이 기뻐하고 네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는데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보느냐. 11장 9절 찾아주세요. 중반부에 보면은 마음에 원하는 길과 네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런데 네가 그것을 무엇을 쫓아 행하는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청년회 때 우리는 청년들이 헌신하지 않는 청년들만 보고, 요즘 청년들이 내가 주일 예배만 나누는 것도 대단한 줄 알아. 그런데 아니, 왜 그걸 봅니까? 지금도 새벽 예배를 해서 모든 예배 헌신하고 그냥 교회에 살다시피 하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청년회 때도 인생을 험하게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장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의 때를 돌아보면서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을 생각하면서 내 중년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이 중년의 때가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간 후에는 후회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시편 90편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중년의 때요 신속히 70, 80 간다는 거예요. 이 장년의 때는 어디를 바라보니까 내 청년 때 잘했나 못했나를 한번 판단해 보면서 내가 정말로 내가 잘못한 것을 다시 한번 돌이키면서 해야지. 요즘 시대가 다 이래, 뭐 이렇게 하면 돼,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주어진 내 이 장년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노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90편 4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노년들은 남은 삶을 주님 나라 가기까지 청년과 중년의 때 하지 못한 것을 마무리한다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이제 어제 같으며 밤에 한 경점 같을 뿐이니이다. 그러는 거예요. 한 경점이라고 한 그 늦은 밤에 약 3시간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인생이 한 3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왜 그런가 했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월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영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야 100년 많이 살았네 이러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눈 깜빡할 한 경점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진 삶이 이제 노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다 왔다 할지라도 아니에요. 인생은 영원이란 게 있어요. 영원. 그 영원을 바라보면서 노년들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 마지막 때에 지금 청년들과 이 장년들과 노년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향하여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라고 말하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갔다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에 6절은 뭡니까? 내가 지금 이제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내 삶 속에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여러분, 떠날 기약이라는 것은 나는 청년이라고 아직 멀었다가 아니죠. 올 때는 순서대로 오지만 갈 때는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인생이.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워. 내가 주님 나라 갈 때가 가까웠다. 그러면서 우리 다 같이 7절로 8절 읽으면서 이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최선을 다해서 살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럴 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 뿐만 아니라 또한 현재의 상황 속에서 근심과 악에서 떠나 살라고 오늘 솔로몬은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전도서 11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근심으로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으로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다 헛되니라. 자, 인생을 살면서 우리 가운데 첫 번째 우리 가운데 자꾸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게 뭡니까? 근심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근심을 마음에서 떠나가게, 근심을 마음에. 여러분들 청년이든 장년이든 노년이든 근심을 떠나야 돼요. 근심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암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 근심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근심을 자꾸 마음에서 떠나가게 해야 되는데 성경은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그러지, 근심을 떠나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염려하지 말라. 이게 쉽지 않아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이렇게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예배자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8절, 7절 있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지극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그래서 제가 이전 설교를 이런 설교를 했어요. 근심, NO! 따라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X. 제가 근심 그러면 NO 하는 거예요. 근심, NO! 염려, NO!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리고 뭘 해야 되냐? 감사, 그럼 yes 하는 거예요. 감사, yes.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느 면에서는 이거 좀 무슨 장난하는 아니에요. 자꾸 내 속에 외치는 거예요. 왜 어디서 붙느냐? 자꾸 마음으로부터 오니까 이 마음 속에 대해 자꾸 내가 하려면 근심을, 근심 물러가라 이거예요. 근심 no, 염려 no, 걱정 no, 감사 yes. 이러하면, 자꾸 이렇게 하면 뭐가 주어지냐? 그리스도 예수 평강이, 예수님의 평강이 내게 임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제가 지금 원고에 읽겠어요. 따라서 해보세요. 이렇게 해놨어요. 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평안한 삶을 살라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근심을 마음에서 떠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근심하면 이거구나. No. 염려. No. 감사. Yes. 그럼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잘 알잖아요. 꽃을 키울 때도 자꾸 막 욕하고 막 헤비메탈 음악 틀어놓고 이러면 꽃이 막 시들어버리고 막 그렇게 있습니다. 근데 막 클래식 음악 틀어주고 사랑한다 사랑, 꽃이 알아듣고 그러니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생각도 우리가 자꾸 우리를 주관하는데, 아니 꽃은 고사고 나 자신을 먼저 평안을 누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자꾸 입술의 고백 속에 자꾸 근심 떠나가라, 물러가라, 염려 물러가라, 감사 예스 이렇게 자꾸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이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이 평안이 어떤 평안이냐? 예수님의 평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자유를 얻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세상에 주는 평안은 물질을 통해서 줄 수 있죠. 물질 있을 때는 평안해요. 그러나 물질이 떨어지면 조급해집니다. 두려워져요. 차라리 없는 사람은 없게 살았으니까 문제가 되는데, 있는 사람은 없어지면은 남의 것을 훔쳐서라도 그것을 소유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은 인위적인 것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평안은 우리에게 주는 내적 평안, 영적 평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평안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어떤 인위적으로 무엇에 의해서 주어지는 평안은 잠깐뿐이라니까요. 누가 저에게 1,000만 원을 줬어요. 야, 너무 좋아. 근데 1,000만 원을 다 쓰고 나면은 이거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평안은 그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거예요. 이 평안이 내적 평안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시는 이 평안입니다. 두 번째는, 자, 근심을 우리가 멀리 했다. 이제 악한 것을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금방 읽었던 전도서 11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근심으로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고 악으로 내 몸에서 물러나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 기억하는 방법은 바로 이겁니다. 악한 것은 절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죠. 악은 사단에게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성경은 시편 1편 1절로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다시 한번 2절 말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여기서 지금 답을 말하고 있네요. 악한 사람은 이렇습니다. 악인의 길을 쫓아가고 죄인의 길에 섭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습니다라고 말하죠. 1절에.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아니하려면, 악을 멀리하려면 방법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여러분, 악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오늘 이 1절에 보면은 이 악한 사람, 악의 3단계는 악을 쫓아가죠. 성경은 말하죠. 악한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아간다. 1절이 복 있는 사람을 바꿔서 얘기하면, 제가 바꿔서 말하는 거예요. 1절, 악한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악한 것을 쫓아가는 단계가 첫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는 죄인의 길에 선다죠. 그러니까 아예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머무르는 거죠. 더 무서운 거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다는 거예요. 아예 주저앉아버리는 거예요. 이 악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악한 행동, 악한 것 보세요. 처음에는 그냥 궁금해서 쫓아가 봐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서로 대화 나누고, 악과 대화 나누고, 그럼 완전 이제 머무르게 해버리는 게, 악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런 악한 것에서 떠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바로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받고 말씀으로 이기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도 제가 방송을 듣는데 하도 성도들이 성경을 안 보니까
그냥 교회에서 프로젝트로 하루에 성경 한 구절 읽기, 한 구절 읽기, 한 장도 아니에요. 한 구절 읽기. 주사랑교회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 큐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잖아요. 저도 여러 큐티를 여러 사람 봤는데 여러분들에게 보낸 주사랑교회 가족방에 보낸 큐티는 여러분 그냥 읽는데 5분도 안 걸리거든요. 그냥 쭉쭉 읽어보세요. 그냥 읽으세요. 세 번역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읽기 편해요. 여러분들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읽기만 해도 이 성령의 보호막이 쳐져서 여러분 신앙의 삶에서 악한 것이 올 때 막아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오직 이긴다는 거죠. 자, 그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7절에 사단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지만 말씀으로 이기시는데 예수님께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 시험치 말라. 또 10절에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간단하죠? 자, 여러분들 또 따라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 두 주먹 불 끈지고 우리 권사님 준비가 딱 되셨네 벌써.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좀 액센트를 저는 줬는데 주 너의 이러면 되겠어요? 이거 안 맞잖아 저하고. 제가 언제 주 너의 하나님 이렇게 써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라니까요. 이런 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 쟤 또 얘기하네. 제가 누가 돈을 벌게 해줬다고 나도 모르게 힘들고 그러니까 쫓아갔어요. 쫓아갔더니 거기서 막 무슨 뭐 하는데 막 외치는데 막 그냥 외쳐요. 다단계 하는 데더라고요. 네? 아니 그렇게 거기서 막 진짜 그 많은 사람들이 막 진짜 함성을 외치는데 얼마나 잘 따라하는지 몰라요. 우리 다단계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네? 다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리고 쉬워요. 사탄아 물러가라.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쉬워요. 이게 말씀이라니까요. 말씀이에요. 주님도 사탄을 물리칠 때 이렇게 했다니까요. 너 하나님을 시험치 마. 사탄아 물러가라. 이랬더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됐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했어요. 11절 보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제 말에 하나님 말씀이 틀려요. 맞아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마 하고 사탄아 물러가라 했더니 마귀가 떠나버리고 천사가 수종들었으니 당연히 평안이 임하겠죠. 또한 현재의 상황 속에서 그 비전을 큰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했죠. 그리고 우리가 마음 근심을 멀리하고 악에서 떠났죠. 세 번째는요, 꿈을 꾸란 말이에요. 꿈. 요즘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이 있어요. 요즘 시니어들의 열정이 대단합니다. 나이를 거꾸로 먹는 것처럼. 저도 운동을 하러 가는데요. 운동하러 가면요, 정말 70대 되신 분이 저보다 더 날아다니셔요. 이제 한 해 한 해 갈 때마다 70도 더 날아다니셔. 왜 그럴까? 꿈과 비전을 갖고 그냥 운동에 집중하고 막 내가 그거에서 가니까 부지런한 거예요. 요즘 70대 분들에게 할아버지 하면은 할머니 하면 화를 내요. 그리고는 아직 젊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들은 그 연세에 꿈을 꾸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29장 18절, 잠언서 29장 18절에는 성경에 묵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에 행한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말을 해석하면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는 거예요. 젊은 청년도, 장년도, 노년도 항상 꿈을 꾸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을 꿔야만이 이 꿈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 꿈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복이 있도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잠언서 29장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꿈을 가진 자들은
말씀 앞에 세워진다는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 말은 꿈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 그러나 꿈을 가지면 백성은 흥한다. 그럼 흥하는 자는 뭡니까?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왜 기억하라? 내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라.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악을 멀리하세요. 근심을 쫓아내세요. 꿈을 꾸세요. 꿈을 꾸세요. 꿈을 꾸라는 거예요. 참 마음이 참 요즘에 너무너무 감사한 게, 우리 두 분 집사님이 얼마 전에 오셨잖아요. 이제 한 달 되셨는데 오셨잖아요. 막 설레는데, 어제는 띠리링 하고 우리 박계숙 집사님이 전화 왔는데, 90세 된 할머니 집사님이 전화 와서, 목사님 이제 제가 내일 나갈 거 이랬는데 막, 오늘 하루 종일 기다려지면서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또 행여나 또 이 자식들이 또 나가지 마세요 그러면 또 못 나갈까봐 마음속으로 하나님 기도했어요. 그런 일 없게 나올 수 있도록. 지금 2년 넘게 안 나오셨다가 오니까 너무너무 좋죠. 이게 뭔가 했더니, 내가 자꾸 내 주어진 삶 속에서 저조차도 꿈을 꾸고 목회를 하는 거예요. 막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의 꿈이 아니죠. 저는 소박한 꿈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족들 다 존대해서 이 자리에 가족석들로 다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여기 가족석, 여기 가족석, 여기 가족석, 여기 가족석. 요즘 제가 걱정하는 게 이제 자리 배치가, 우리 성도들이 이제 새로운 분들 오면 이제 자리 양보하셔야 돼요, 이제요. 이제 새로운 분들이 또 올 거란 말이에요. 우리 양지섭, 김민희 권사님 부부가 또 나올 거라요. 그럼 여기 또 앉으면은 이제 청년들은 저 위로 올라가야 되고. 이제 생각해 보니까 지금 제가 요즘 고민이, 이 자리를 좀 더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까? 일단은 좀 좁지만 성도들이 좀 좁혀 앉는 방법이 우선이고, 아니 우리가 예배자 한 명 더 오는데 그거 못해요? 내 자리야 이럴 순 없잖아요. 옛날에는 빠극빠극, 지금도요 큰 교회들은요 다 따닥따닥 붙어서 앉아요. 자리가 없어서. 근데 우리 교회는 너무 사람이 없으니까 워낙 넓게 앉다가 이제 혼자 이제 앉으려면 좀 불편하겠지만, 그래도 영혼이 예배자가 한 명 온다는데 뭐 좁으면 어때요? 좀 부대끼면 더 좋죠. 할렐루야. 아멘 하니까 할렐루야네. 아멘. 네? 좀 부대끼고 그러면 좋죠. 가족끼리 좀 부대끼고 살아야 좋은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참 놀라운, 여러분들 이건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집에도 사람이 안 살면 그 집이 어떻게 되죠? 흉가가 돼버리잖아요. 그거 신기하잖아요. 사람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신기해요. 그거는. 이게 사람의 냄새가 있다는 거죠. 사람의 냄새. 참 신기해. 하나님이 집을 줬을 때, 그러니까 에덴 동산도 사람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집을 줬을 때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바득바득 이렇게 살아보세요. 그러면 그 집은요 반드시 흥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좀 사람 냄새가 많이 나야 돼요. 그래서 서로 간에 오면은 반갑고 막 행복하고 즐겁고. 할렐루야.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요. 하나님을 왜 기억하라? 자, 오늘은 이 전도서, 이 솔로몬은 결론을 내리는 부분이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이에요. 자, 기억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청년의 때, 장년의 때, 노년의 때 하나님을 왜 기억하라? 여러 가지 이해를 해죠. 이렇게 기억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고, 근심을 멀리하고, 악에서 멀리하고, 그리고 꿈을 갖고 왜 그렇게 살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 13절, 전도서 12장 13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의 결국을 13절 제가 읽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의 본분. 이것은 성도의 본분이에요. 자,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 명령을 지키는 삶. 첫 번째예요. 기억해야 돼요. 반드시 기억해요. 자, 현재의 삶 속에서 첫 번째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삶을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14절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 기억하세요. 14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심판한다. 이것을 우리는 다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걱정하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우리는 생명의 부활, 그러나 악한 일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 예수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 우리는 심판받지 않아요. 생명의 부활에 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삶이 있어요. 시기에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억하세요. 내가 지금 시기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리고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데, 심판대 앞에 왜 서느냐? 우리 가운데 상을 주려고 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전에 예를 들었죠. 내가 시험을 잘 봤어요. 그러면 성적표를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기다리죠. 시험을 못 봤어요. 성적표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죠. 우리가 예수만 잘 믿어보세요.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 우리는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잘 믿어보세요. 안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악을 멀리하고 근심을 떠나며 비전을 품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